오늘 로마서, 로마서가 아니죠. 다음이 이제 로마서인데, 사도행전 28장 17절, 31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강해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죠. 신약의 역사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모세 스스로가 기록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했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역사를 한번 잘 기록해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후대들에게 많은 증거가 되고요,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 그거는 기록에 남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는데, 요즘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글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면서, 역시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거기 유명한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말씀을 하고,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로마에 오고 싶었죠. 로마에 오고 싶었는데, 로마서는 여기 오기 전에 미리 기록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전달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거기에 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고린도에서 있었을 때, 제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는 기록해서 미리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당연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가고 싶었던 그 로마에 와서 뭐 하겠어요?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셋집을 하나 얻어줘서 거기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했죠. 자기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초청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여기에서 뭐 했느냐, 2년 동안 있으면서 또 서신서를 또 쓰기도 하죠. 옥중서신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에 바울이 갇힌 게 아니라 로마가 바울에게 갇혔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내가 바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다가 나한테 온 게 아니고요, 바다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스폰지를 항상 생각해 봤어요. 스폰지가 물을 참 잘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스폰지를 바다에다 탁 집어 던졌으면, 여러분, 바닷물이 스폰지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스폰지 안에 바닷물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를 보면 스폰지가 바닷물에 빠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모든 악한 흑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 4가지로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보면은요, 첫째로 바울이 보는 것은 뭘 봤냐면 전체를 봐라. 전체를 봐야 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간증을 하셨는데요. 왜 자꾸 반장님 되셨으면 그만하면 되지 자꾸 또 회장님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산에 올라가 보면 더 높은 산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꼭대기 올라가서 이게 우리가 그 서밋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장이 되면 이게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많은 곳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할 때 일개 사병은요 총을 들고 포를 들고 자기가 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포병 나왔는데요. 포병에 제가 사수였었어요. 사수는 뭐 하냐면 포를 돌리는 거예요. 포를 아래 위로 맞추게 이게 맞추는 겁니다. 숫자를 맞춰가지고 어디로 쏴라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사각, 편각. 그래서 그 수평계를 딱 맞춰서 그거를 딱 방열을 잘 해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1도만 틀어져도요, 이 포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가 정확하게 날아가려면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열을 하고 내가 사수가 올라가서 다른 사람 포 이렇게 이제 옛날엔 저희 옛날 포거든요. 옛날 그 포 다리 있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포탄 장전해 놓고 다 뒤로 빠져요. 그리고 이제는 또 사수 이게 그 사람은 뒤로 이제 이렇게 가서 이게 격발기라고 해요. 그거 줄로 땡 된 거. 그걸 저 뒤에서 땡기거든. 그러면 이제 빵 터져서 나가는데 저는 어딨냐? 사수는 포 위에 있어야 돼. 포 위에 앉아 있어야 돼요. 포탄 터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포신이 뒤로 확 빠져버려요. 이게 안 비키고 빨리 터쳐가지고 잘못 터쳐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 포가 뒤로 밀릴 때 거기 받쳐가지고 그 순간에 엄청난 그게 쇳덩어리에 뒤로 밀리는데 저는 그 옆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평각 사각 그것만 잘 맞추는 거예요. 포가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라요. 잘. 그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날아갈 땐 보이지만은 어디 떨어진다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령관은 사단장이나 사령관이나 그 지역을 담당한 사람은 우리 포병, 보병 다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뭐 이런 뭐 전차, 탱크,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전체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명령을 낸다고. 먼저 포를 쏴라. 그 다음에 포 쏜 다음에 비행기가 제일 먼저 때리죠. 비행기보다 요즘은 미사일로 오죠. 미사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 와요. 그래 비행기 폭격한 다음에 뭐가 오냐면 헬기가 와요. 헬기. 옛날에 우리 코브라 있는데 헬기가 와서 또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우리 포 같이 쏜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게 탱크가 와요. 탱크 와가지고 다 또 때려 부시면 그 다음에 장갑차가 와. 장갑차가 와서 사람들 내려가지고 그 이제 보병들이 가서 총을 쏘면서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령관은 안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또 가정의 사령관, 영적 사령관이면 가정을 봐야 돼요. 가문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 못하면 발견해 줄 사람이 이 세상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음을 먼저 알게 한 이유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느 현장에 가면은 뭘 봐야 되냐? 그 현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 현장을 봐서 이 현장에는 영적 문제가 뭐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는 보면은 학교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는 여기가 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도 아닌데도 아파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발전된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여기 바로 산이 있고. 그런데 이 산 밑에 학교가 쫙 있단 말이에요. 학교가 한 12개 있어요. 12개. 저기까지 저쪽으로 좀 나가면은요 한 15개 넘습니다. 산 밑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여긴 또 이제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택들이 많은데 어른들이 많아. 어른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이 또 여기에 온단 말이에요.
여기 사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요 주위에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학교 오는 학생도 많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 제목 4개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되어지고요. 응답도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예, 기도가 행복하대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나오시더만 기도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1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야 그래 저분이 참 힘을 많이 얻으셨구나. 그 중국에 계셨을 때에는 뭐 또 이렇게 복음 전하시다가 여기 이렇게 또 추방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목사님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주일날 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데도 없고 그러면 힘든 겁니다. 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큰 교회는 지금 아직도요 예배가 다 회복이 안 돼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한 뭐 3분의 1도 안 나온대요 교회가. 이제 사람들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그 복잡하니까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좌석 정해가지고 또 재야지 적어야지.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전체 본문을 눌러주셨는데요. 처음에 보면은요 누굴 불렀느냐. 제일 먼저 로마에 가서요 유대인을 청했습니다. 초청했어요. 초청. 17절에 보면 유대인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에 아무나 초청한 게 아니라 그 유력자들을 초청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이렇게 그 이민 간 사람들 중에 그래 대표성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한인의 그 회장이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초청했느냐? 함께 이야기하려고. 포럼하려고 하는 거. 포럼하려고. 20절에 보면은 28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랬잖아요. 왜 청했느냐? 이야기하려고. 자,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뭘 얘기냐면은 이 로마에 오게 된 과정을 얘기합니다. 과정. 우리가 인턴십이라고 하죠. 보세요. 유대인 초청해서 뭐 하려고 그랬냐면 뭘 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도록 그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미션 주려고. 그 유명한 사람 불러서 내가 왜 왔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로마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러면서 뭐 했냐면 이거를 간증했죠. 간증. 이게 바울은요 어디 가든지 간증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하고 포럼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공통점을 한번 발견한 거예요. 공통점.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면은요 그 사람들하고 무조건 그냥 복음만 전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고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이제 뭐 대표 뭐 그거를 한번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이유가 없으면은요 그 일을 한 다음에 그냥 허무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무슨 말할 때도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요. 다 공감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통점,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내가 여기 왜 왔냐? 내가 왜 그런 어려움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하고 같아야 돼요. 유대인이 찾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너네들처럼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건 누가 바라는 거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바랬던 일이거든.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안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0절을 한번 같이 볼래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으로 온 이유는 너네들도 같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 이유.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네? 공통점. 이스라엘의 소망 뭐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게 우리 소망인데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 증거하고 있으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인도받아서.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다른 게 없어요. 그거 발견하면 인생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다 모든 축복을 다 하십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왜 사는지도 몰라. 열심히 사는데 목표가 없어. 그러니 힘들죠. 갈등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다리는 게 누구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 그건 공통점입니다.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가지고. 그러니까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었나라.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요.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죠. 근데 바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저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답 줄 수 있어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절대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눈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머리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했죠. 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당당하고요, 담대하고요, 사람들에게 사람이 다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데 뭐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다 보이니까 우리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 사람에게 이거 한마디를 하면 나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큰 해답이 된다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썸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썸이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 소문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뭔지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21절 22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런데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왜 그러냐? 네 사상이 어떠한가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파에 대하는, 이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파. 뭐 무슨 파 그러잖아요.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다락방이 이단이다. 막 이래가지고요. 듣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래 이단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파 이단이다 이렇게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 네가 우리에게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이유를 듣고자 한다.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요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잘 공감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통점, 그 공감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아주 이게 잘 나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갖고 막 다짜고짜 할 필요 없고 그냥 상세교 상담 문제 마귀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래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식해서 복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연장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 당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왔는데 이제 청에서 왔으니까 뭘 했느냐? 여기에서요 이걸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역사를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소를 정했죠. 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샵에도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우리가 무조건 막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크감이 꺾이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뭐 교회라고 여기만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보다. 왜요? 여러분 현장이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고 거기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거 뭐냐? 그게 지교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영혼을 붙여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도 교회라. 그 현장 교회. 여기는요 우리 모이는 로컬 교회, 파라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뭐 어떻게 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고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권사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 성공해요. 그냥 사업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업하는 곳으로 다락방을 이용해 먹지 말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 그런 동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이 왜 죽어가는지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 마음 문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거기다 역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을 딱 바꿔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가서 막 교회처럼 막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서 막 거기 가니까 뭐 샵에 가니까 막 옛날 예배만 드리고 막 성경책 펴놓고 막 그냥 공부만 하고 그거 뭐 거기가 교회지 무슨 뭐 샵이요. 샵은요 뭘 해야 되냐? 거기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 업종에 있어서는 다른 데는 못하는데 여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달란트를 준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줬다니까. 달란트 준 거 가지고선 최선을 다하다면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그래야지 기능. 그 다음에 복음. 그래서 복음이 먼저지만 복음은요 어떻게 하냐? 누룩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기능 가지고 그 사람들 충분히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전문성도 있으면서 복음 전하면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전문성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 전문성은 너무 좋아. 근데 복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막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일 맡겨놓으면 일 하나도 못해. 그럼 맨날 교회만 간다고 하고 기도만 하고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 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반대 이유를 듣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자, 유숙하는 집, 유숙하는 집입니다. 바울의 집이었었어요. 새 집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 정했습니까? 23절, 우리 2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죠? 자, 여기 어디 정했습니까? 시간을 정했죠. 그죠? 날짜하고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강론했다. 그래,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은요,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이 막 꺾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은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당연히 그때는요, 모세의 율법하고 선지자의 글밖에 없죠. 선지자의 글. 네. 이게 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가지 포인트 있죠. 그죠?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방주 사건, 바베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굴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 전달을 선택, 야곱을 통해서 전도와 요셉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오경 언약에 붙잡았다가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이요. 근데 거기서 피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피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고 섬길 것이냐? 그게 레위기요.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이렇게 계수하시면서 이게 뭐하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복할 건가의 방법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요,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후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조들에게 이런 약속 준 것처럼 똑같이 반복하면서 어디요?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신명기. 여러분,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고. 어디 가라고요?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가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23절 마지막에 예수에 대하여, 그죠? 뭐 했다 그랬어요? 23절 예수에 대해서 뭐 했대요? 권했다 그랬죠. 권했다. 이건 뭐예요? 영접 초청한 겁니다. 영접 초청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뭐 해야 돼요? 영접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권했다. 설득했다 그런 말인데 설득해 뭐 우리가 설득하겠어요? 증거했으니까 어떻게요? 영접 초청했어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제부터 이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했냐? 두 사람이 나왔어요. 두 부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고,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분명히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이때는 성경적 전도할 시간표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적어도 괜찮아요. 믿는 사람 많으면 좋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게. 왜?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진짜가 있거든. 진짜. 여러분, 내가 빵 준다, 내가 뭐 돈 준다, 그럼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돈 만약에 1,000억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 하면은 10만 원 무조건 주겠다. 점심 주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겠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치 줄게.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오겠죠. 아니, 50만 원 잠깐 안 듣다가 뭐 그거 가면 50만 원 드는데 불신자도 오고 아무나 다 오겠죠. 그죠? 뭐가 어려워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 돈만 있으면 돼. 돈 없어도 부흥 못 시키는 거네.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짜지.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그 모이면은 잡아간다니까. 잡아가도 모였어요. 잡아가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느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장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가 오늘 새벽에 그걸 봤어.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 헌법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종교는 자유고,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찌 정치하는 사람이 종교를 이렇게 뭐라 말을 하냐. 그거 잘못된 거죠.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그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거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종교는 말이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어야지 정치에 대해서 뭐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우리가 신학을 배워도 교회 정치가 있어요. 교회 정치. 정치가 왜 없습니까? 정치가 무슨 뭐 지금처럼 저 잘못된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게 정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치인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저 정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사람들을 잡아 죽인답니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정치 해야죠. 살리는 문화 해야죠. 살리는 음악 해야죠. 사람 죽이는 음악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거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달달달 떨고, 누가 돈 많고 능력 있고 빼기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달달달달 떨고. 왜 떱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교회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기 자기 큰 교회니까 못 오게.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나 잘못됐다고 하려면 영장 갖고 와라.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와라. 나 잡아가라. 야, 이제 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싸움을 그냥 할 게 아니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그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저 가나안 땅 가갖고요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서 그 30일 족속을 다 무찔러야 되는데, 7족속 30을 왕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적 전투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해야 돼요. 뭐 두렵습니까? 잡아가라면 잡아가죠. 뭐 감옥 가면 콩박 죽었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군에도 보니까는 군대 안에 학문 선교도 할 수 있도록 남자끼리 그냥 그 성생활 할 수 있도록 군대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저는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머리가 그래서 군 인권이라고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그 사람이요, 그 트랜스인데 그런 그 사람 아닙니까? 군 인권이는 군 인권이요, 지가 만드는 거지. 군대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군 인권이라고 마음 붙여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마귀는요, 그렇게 다 파고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럽니다. 제가 그 하나 일일이 우리가 다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다 그걸 알고 싸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얘기했죠.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이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고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먹고 잘 살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니까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합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킨 거라고. 이 바울에게 시켰으니 하는 거지, 바울이 제가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핍박하던 사람을 회개시켜놔가지고요, 이게 다시 깨닫게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오면 살리세요. 복음 전에 살려야 돼요. 누구든지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 흑백 당하면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못 모여서 오였지만은요, 거기에 온 사람은요, 생명 걸고 온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고요. 핍박받았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전 세계가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못 막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을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복음 증거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면요 더 일어나요. 예, 핍박하면 이제 진짜가 일어납니다. 진짜는 가만히 있어요. 예, 가짜들만 막 설치고 돌아다니지 진짜는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 생명 걸을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요 지금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네? 근데 두 번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네?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으로 깨닫지는 못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네?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이 우둔해져서 알지 못해서 그래. 알지 못해서 아무리 복음 전해도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요 그때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지금 말해봤, 네가 내 말을 선포해라.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 깨달을 거라네요. 혹시 깨달을까봐 하나님이 두렵대요. 예,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도 못 깨달아. 왜? 눈도 어두고, 예? 마음도 어두고, 귀는 이게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고, 이래 돼가지고 계속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느냐?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랬어요.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왜 렘넌트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수라도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질 자, 여러분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렘넌트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렘넌트요.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씨, 예? 그 거룩한 씨, 찌꺼기라고 하죠. 렘넌트는 찌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볼 땐 찌꺼기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기도원 용사라고 그러는데 용사는 무슨 개뿔 용사입니까? 물 먹는데 할짝할짝 개처럼 핥아먹는 게 무슨 용사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요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은 못해도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들을 300명 모아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싸움터에 나가는데 항아리를 갖고 가고 무슨 나팔을 갖고 가고 횃불을 갖고 갑니까? 창하고 칼 갖고 가야지. 그러더니 가갖고 밤에 말입니다 항아리 깨고 말입니다 횃불 들고 막 그냥 여호와를 외워 외치라고 하니까 나팔 불고 하니까 미디안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전쟁 무기가 많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할 때는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힘 갖고 안 된다니까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여러분, 지금 뭐 우파니 좌파니 하지만 우파들이 돈은 더 많아요. 우파들이 돈은 더 많은데 그게 뭐 법으로 다 바꿔가고 다 뺏어가면 뭐 공산당 되면 아무것도 못한 거지. 뭐 돈 있고 뺏길 수도 없고. 그래, 옛날에 저기 뭡니까? 그 북한에서 밀고 내려와가지고요. 공산당들이 누굴 죽였냐? 면장들 다 죽였대요. 그러면서 어디냐면 면장이나 이런 사람을 딱 잡아다가 그 아들 앞에도 보는데도 귀 하나 잘라놓고 그 얘기하더라고. 귀 자르고선 아프냐? 이랬다는 거예요. 귀 하나 자르고 또 자르고 아프냐? 이랬대요. 그러고 죽인대요. 여러분, 그 아무리 돈 있고 뺏길 수 능력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귀 막고 눈 막고 그러니까 결국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왕까지 눈 빼져가지고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 없으면요 현장에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다 당하는 겁니다. 당하면서도 뭐가 당하는지도 몰라요. 내 돈 없어서 당한다. 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권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4절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했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은 비유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못 깨닫는데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깨닫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예?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흑암이 꺾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이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이 복음이,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요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우리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받으면 하나님은 딴 데로 돌린다니까요. 촛대로 옮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셨는데 이걸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촛대로 옮긴다고요. 하나님 기다리시긴 하죠.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촛대로 옮겨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전 세계 237로 빨리 갑니다. 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미션홈 사역했어요. 미션홈. 그게 어디냐면 바울의 집이었죠. 여기서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2년. 거기서 뭐 했느냐? 셋집이라고, 자기 셋집에서 자기 셋집. 참 바울이 권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죄인의 몸으로 셋방살이 하고 있어요. 그 남의 물론 뭐 로마 시민권 있겠지만은 거기 사람 길리기가 다수 사람이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은 로마 살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요 보니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기 셋집에서 오는 사람 영접했다. 영접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파했대.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안 되면 그 한 번으로 충분해야 돼요. 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오직이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네. 끝난 거예요. 뭐 다른 거를 필요하지 마. 여러분 돈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필요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끝났다니까.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권했다 그랬어요. 권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왔을 때는 권했어요. 영접 초청을 한 거고요. 자, 이제는 진짜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자,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 간다고 하면서 너희 눈, 귀, 마음이 다 타셨구나. 성경의 말씀처럼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미션홈에서 자기같이 믿는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에서 20절에 그죠? 너희는 먼저 그게 아니라 모든 족수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제자화. 이게 제자화예요, 제자. 제자만 이제 따로 모은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진짜 듣는 사람 몇 명 안 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오직 결론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세지 말에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에 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